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떡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본문에 딱 1절 한 절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룻기서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지방에 살던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이 룻기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방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들이 이민 세대의 한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청산 가부가 됐어요. 기가 막힌 신세가 됐습니다. 룻은 그러나 훗날 재혼을 합니다. 보아스를 새 남편으로 맞이함으로 거기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에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그 계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룻은 이방 여인으로 기생 라합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지구상에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기생 라합도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정말로 시작은 기가 막히게 참담했지만 누구도 부러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축복된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에게는 화가 복이 되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전화이복이 됐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어느 평범한 가정, 그 가정에게 갑자기 흉년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온 겁니다. 이 흉년을 피해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한 가정이 4식구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 4식구가 흉년을 피해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 세대에 일어난 아주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민간 모압 땅에 거주한 지 오래가지 않아서 10년 만에, 약 10년 정도 돼 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과 어머님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두 아들, 큰 아들을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둘째 차남도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는 참담해요. 시대적인 역사 사건입니다. 성경에 룻기 시작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고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됐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과부 셋만 남았어요. 자식도 없이. 그런데 그 시어머니,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가 미망인이 된 거죠. 고민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시대 같으면 아마 같이 약 먹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이 흉년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자기 고향 땅에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 땅에 이제 풍년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남편도 이방 땅에다 묻고 두 아들도 이방 땅 모압 땅에다 묻어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기가 막혀요. 세 가구 가운데 며느리 두 가부에게 이제 고향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따라 났습니다. 얼마 정도 따라 나왔다가 이 시어머니가 두 가부 며느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 나이에 늙었는데 내가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그 자식을 통해서 너네들을 통해서 후손을 낳을 수 있겠는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또 결혼할 수 있으며 나에게는 어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 결혼의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은 큰아들이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또 작은 아들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가정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은 고향에 남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내용이 그렇게 스토리가 됩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죽은 거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같은 땅에서 가져갔던 재산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빈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오늘 1절만 본문을 삼았지만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첫째로 룻은 과부요 이방여인입니다. 룻은 자신의 신분, 처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자학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믿고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을 때 재산은 하나도 없고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전혀 그에게 낙심이나 좌절이 없었던 건 아니지라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죽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고향 땅 모압 이방 우상을 등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향을 등집니다. 시어머니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향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친정 부모나 친정 형제나 모압 땅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로부터 아마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왜 거길 따라가느냐? 남편도 죽었는데 그 멀리
빈손은 왜 가느냐? 고향 땅에 있어야 살지 하고 막 막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개의치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구약에 이방인에게 널리 이런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천국의 복을 약속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룻은 첫 남편을 잃었어요. 죽었습니다. 두 번째 새 남편을 만나서 재혼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류 최고의 이방 여인으로서 복을 받은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재혼 가정들에게 주시는 희소식이고 희망일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많은 가정이 재혼 가정이 있으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오벳을 안겨주셨어요. 룻기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룻기 딱 1장, 2장, 3장, 4장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고 했어요. 이 룻이 난 것입니다.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아기를 안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가난과 온갖 시련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룻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결혼하는 재혼 가정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창기 라합도 하나님 쓰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을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1장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그럼 쭉 나오다가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죠. 이 라합도 이방 여인이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도 정말로 진실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된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의 의미입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가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그랬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는데 그랬는데 여기 베들레헴의 의미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들레헴의 의미는 뭐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다윗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이미 구약에 미가서
5장에도 이미 예언된 그대로,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사야서나 구약에 이미 창세기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류했는데, 그랬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원어의 의미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떡집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가? 신약에 이미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성찬식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야 돼요. 뭘 교훈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떡집에는요, 떡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떡집이 흉년이 온 거예요. 떡집에서 떡을 만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 자신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흉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간단하게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고 그랬어요. 당시의 궁핍함, 즉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이방 땅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민까지 갔겠어요. 이민 가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끝까지 이 생명의 떡 베들레헴 마곡간 이곳에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흉년, 즉 기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오면 이제 지금부터는 모든 고생은 끝이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고 행복만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구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이 베들레헴 마곡간, 쉽게 해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온 겁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더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 애국으로 가가지고 마누라를 뺏기는 그런 큰 아픔을 당했죠.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고 이삭 때도 기근이 와서 다른 지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즉 이 가나안 땅은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근이 있을 수 있고 흉년이 있을 수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 믿어도 실망과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낙심, 절망, 좌절을 계속 끌어안고 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1절 한번 읽으면서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룻기, 제가 이제 룻기 강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룻기 강해 첫 번째 시작한 겁니다. 룻기는 1장, 2장, 3장, 4장 짧은 장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짧은 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여기 1장 1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일부분이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흉년이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사시대는 지도자 모세가 죽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급속하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율법 말씀을 떠나서 이방 가나안 민족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울려서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와 어려움과 고통과 탄식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사사 시대 말기나 그 중간에 어느 시대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룻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교만을 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늘은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은 놋과 같이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너희가 노력해봐라, 농사지어봐라, 가축을 길러봐라, 너희 농사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축을 길러봐라, 새끼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땅에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열매를 맺잖아. 너희가 아무리 과실나무를 심어봐라, 내가 비를 주지 않겠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교만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갈 바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줄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급속하게 말씀을 떠나 타락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의 모습이 흉년이었다, 즉 기근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때 과연 한 가장이 어떤 자세를 가졌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과 저주를 나눌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지 말아야 될 이방 땅으로 이주한 바람에 10년이 안 돼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또 분별도 잘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레위기 2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이 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보세요. 신명기 28장 23절. 신명기 28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에서도 비를 주지 않고 땅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아무리 옥도 같은 땅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옥토 같은 땅을 갖다가 티끌과 모래로 쏟아 부어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막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뭐하겠다? 멸하리라. 이 멸하니까 멸망시켜버렸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은 누구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 즉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 즉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 대적이 너를 괴롭히고 너희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고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가진 저주를 내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바로 가르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야 될 그런 겸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던 시대였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흉년에서 어떻게 이 가정이 이미 다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민 가서 잘 살아보려고 이민 드림을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왜 거기서 자식들이 히피족이 되고 타락하고 탈선해서 거기서 또 남편을 잃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민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되는가?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되는가? 여기서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그랬어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모든 걸 실패했다 할지라도 모든 고통과 좌절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다. 떡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율법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 이 떡집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 두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47절에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된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기에 있는 이 첫 번째 가정은 생명의 떡을 떠난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재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악인은 고난 때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장 51절 보세요. 51절.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네, 이 떡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이 영생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유대로 가요. 예수님을 떠나는 우리는요, 갈릴 어부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하나도 낚지 못하더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룰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흉년,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의 떡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에게 다시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이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축복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이름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첫 번째는 그는 엄청난 원치 않게 실패와 실망이 있었지만 그가 시어머니 따라서 생명의 떡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